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네퍼 목사님의 책 성도의 공동생활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 사귐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공동체가 모여야 하는 것, 우리의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하다, 공동체로서의 존재가 필요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외부로부터 전해지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전해지는 진리와 말씀의 통로가 필요하고, 그것이 내가 형제에 대해서 그럴 수 있고 형제가 나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가, 그런 사귐이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인간적인 어떤 이상, 목표, 어떤 기준, 표준,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 혹은 형제를 대하는 어떤 때 그것이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나눌 거냐면, 인본적인 공동체와 영적인 공동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경계하고 또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이게 가장 첫 챕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할애를 하셨어요. 독일어라서 발음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 고등학교 때 전공이 독일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못합니다. 푸슈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프노이마티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푸슈셋이는 직역하면 영어로 보면 사이킥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이라는 뜻인데, 보네퍼 목사님은 이 단어를 인간적, 인본적, 세상적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고요. 이것과 대비되는 단어로 프노이마티시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는 영어로 하면 뉴마틱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할 때 뉴마틱은 앞에 P가 묵음이라서 뉴마틱인 거예요. 영적인, 신령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의 공동체를 이룰 때 이 공동체를 우리가 인본적인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고, 영적인 신령한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자연인 우리의 성향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디로 흐를 것 같아요? 당연스럽게도 인본적인 공동체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본적인 공동체는 말 그대로 인간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된 공동체예요. 인간의 정서와 의지, 또 가치와 목표가 중요하고 그 구심점이 인간이에요. 이런 걸 좀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소그룹, 속회나 목장이나 조금 더 큰 규모로 어떤 교회를 생각할 때 거기에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한 교회라고 생각하면 목회자, 목사, 또 속회장이나 아니면 목자, 소그룹 리더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이게 쉽게 생각하면 영적인 공동체냐 아니면 인본적인 공동체냐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인본적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카리스마틱한 사람이에요. 말빨도 좋고 엄청 막 열심히 하고 억척스럽게 잘 챙기고,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의 고민이나 걱정도 아주 공감하면서 잘 들어줘요. 너무 좋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영향권 아래 두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기를 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진짜 참된 영적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 바른 영적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본적인 지도력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사용합니다. 사람들을 더 지배하기 위해서. 많은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은 어떤 보면 교주의 카리스마틱한 어떤 그런 지도력 아에 교주 중심으로 모여요. 그런데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목회자의 지도력이 너무 강하고 사람들이 목사를 너무너무 존경을 뛰어넘어서 너무 이렇게 높이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너무 떠받들 수도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그 공동체가, 그 교회 공동체가 자칫하면 정말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본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인본적인 지도력과 비슷하게 인본적인 사랑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인본적인 사랑도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랑의 기반이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요, 거저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늘 받을 걸 생각하고 주고 베푸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그 사람을, 상대방을 조종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하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속셈이 있는 사랑인 거예요. 뭔가 이게 금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관심과 지지와 또 함께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과 그런 걸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요, 이런 인본적인 지도력 안에 있는 인본적인 공동체 안에서도요, 거듭남, 회심과 비슷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거듭남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 죄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삶의 주인을 모시면서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만 따르게 되는 것이 거듭남 삶이에요. 참된 거듭남이죠. 그런데 인본적인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거짓 거듭남이 있는데 이 인본적인 거듭남은 뭐냐면 그 카리스마틱한 그 지도자에 대해서 매료당하는 거예요.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욕구를 부정하고 그 공동체에 그 지도력을 가진 사람에게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가 어때요? 참된 거듭남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자유롭게 내어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본적인 가짜 짝퉁 거듭남은 어떻게 되느냐? 자유를 잃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억압되고 예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또 인본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중심에, 기초에, 기반에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있어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긴 하지만 그것도 결국 자기를 위한 것,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라는 것이 뭐냐? 끊임없이 이해받고 존중받고 또 연결되어지기를 바래요. 상호 의존이라는 어떤 그런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뭐냐면 서로 그냥 얽힌 거예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서로 얽혀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것을 위안 삼는 거예요. 인본적인 사랑은요, 자기만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그 틀에 가두려고 해요. 형제를 대할 때도 그 사람을 향해 너는 지금 이래, 이런 모습이야, 이런 상태, 그리고 사실 넌 이렇게 되어야 해 라고 단정적으로 이끌어가요. 그런데 이게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흔히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해요. 사실 세상에 있는 다른 누구보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오랫동안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거야. 이 아이가 어떤 아이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 아이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이 아이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이 아이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각으로 함부로 이 아이의 삶을 재단해서는 안 돼요. 또 내가 가진 기대로 내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를 이렇게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선을 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그건 우리의 권한 밖에. 그럼 그 권한,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아이 자신에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손에 의해서 빚어가는지를 아이가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취해야 할 바른 사랑은 내 눈에 비치는 모습으로 내가 알아왔던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의 애로 아이를 판단하는 것도 멈춰야 하고 나의 기대 내가 그린 어떤 모습으로 이 아이를 만들어 가려는 것도 그만둬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비친 모습으로 우리 아이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다듬어 가시고 또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예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에 대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내 기준으로 내 눈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의 결정적인 행위로 그들을 택하신 것을 인정해야 돼.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으로 잡은 어떤 모습이 돼서가 아니고 또 그 모습을 향해 만들어가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것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그거를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지금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형제를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서로 만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저에게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다는 아니시지만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십니다. 답을 명쾌하게 안 내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그런 답을 제가 많이 안 해요. 그럴 만한 지식도 지혜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지 않다고 생각해요. 신앙 상담이 아니라 뭐 수학 문제나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나 상담을 하신다면 저는 명확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 확실하게 명확하고 똑부러지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인 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원론적인 답이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또 문제, 거기서 내가 바라는 건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 밑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찾아봐라, 확인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도움을 받으러 갔는데 뭔가 듣고 싶은 답을 안 해주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신의 내면 안에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거나 그럴 때는 답을 들으러 가기보다 자기가 갖고 싶은 답에 대한 어떤 확신을 얻고 싶고 뭔가 이렇게 응원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답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답을 저는 알아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제가 위로의 말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형제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서로가 위로를 받죠. 그러니까 저도 그 형제 하나로서 하나님의 통로로서 위로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보도록 진리에게 가까이 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나의 인간적인 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수 있도록 그 형제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게 제가 할 일인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위로를 하기도 하지만 더욱더 강조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그 마음이 무엇인지 구하여라 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 인본적인 사랑 관계에 대해서 나눴죠. 이제 참된 사랑, 신령한 공동체, 신령한 관계, 영적인 관계가 무엇이냐, 그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이라는 말, 아까 말했듯이 독일어로 프노이마티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뜻이에요. 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알게 하고 또 믿어서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만드신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예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지만 우리는 어떤 인간 자신에게 이끌려고 하지도 않고 인간인 누구에게 이끌림을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서로 연결되고 서로를 도우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런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목적은 누군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군가 사람으로부터 해결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공동체에서 가장 추구하는 그것은 예수님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와 너를 한 몸 되게 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만 계시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 서로를 중재하실 때만 서로 만날 수 있다. 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요. 상대방을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모습을 어떤 틀로 바꾸려고 하거나 그 틀 안에 가두려고 하지 않아요. 내 양영역에 묶어두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사람이고 그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감히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 그 사람이 가장 적합한 시간표로 인도해 가는 것, 그건 예수님이세요. 상대방의 어떤 그 사람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무언가로 인간적인 매력으로 시작된 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상대의 반응이나 상대의 어떤 모습이나 상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이 인본적인 사랑, 인본적인 공동체, 그리고 영적인 사랑, 참된 사랑과 신령한 공동체가 여기 구별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뭐냐면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나의 기대를 저버리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공동체의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사람. 인본적인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공동체의 분위기가 나를 받쳐준다면,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로부터 뭔가를 충족받는다면 버틸 수 있어요. 그게 뭔가 인정이든 사랑이든 관심이든 그런 거 다른 공동체원으로부터 내가 채워진다면 그 사람을 버텨낼 수 있어. 그런데 그 나의 자기중심적인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동체가 그걸 채워주지 못한다면 즉시로 그 인본적인 사랑을 끝이는 거예요. 문제가 되고 말썽 많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대신 미움과 경멸과 비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신령한 사랑, 참된 사랑은요, 나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죠. 또 상대방으로부터 출발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나로부터 출발한 사랑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의 기대를 저버리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고집을 부리며 공동체의 분위기를 해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본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의 차이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차이가 더 있는데 뭐냐면, 이건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은요, 성령님은요, 정말 예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그 공동체를 정말 더욱더 신령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 특별한 경우에 그 공동체를 흩으시고 그 사귐을 중지시킬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의 모습이, 그 공동체가 인본적일 수도 있고 영적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정말로 더욱더 영적이고 신령한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그 사귐을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적인 공동체는 이걸 견딜 수 없어요. 버틸 수 없어요. 이러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교제가 너무 아름다운 교제라고 생각하는 이 교제가 끊긴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이게 흩어진다는 건 꿈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하고 반항하겠죠. 자기들끼리 꽁꽁 뭉치려고 하겠죠. 그런데 신령한 공동체라면 달라요. 신령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있어요. 그런 자기중심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 정말 끈끈한 이 공동체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 여기서 받는 어떤 정서적인, 어떤 인본적인 충족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항해요. 마음속으로는 저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금 이 사귐을 중지하고 이 공동체를 흩으시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더욱더 정말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도록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자기가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갈 수 있느냐? 그게 정말로 중요한 구별되는 표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령한 공동체가 있고 인본적인 공동체가 있다. 인본적인 공동체의 중심은 사람이다. 사람의 욕망이다. 사람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에게 정서적인 충족감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고, 또 그것을 카리스마틱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드는 것이 인본적인 공동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된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고,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서로가 가면서 서로를 또 예수님을 향하도록 도우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함께 모인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 정말 아프고 힘들지만 이 공동체를 흩고 또 이 사귐을 중지시킨다면 힘들더라도 아멘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참된 공동체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흔들리기 쉽고 또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쫓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주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을 주의 몸된 공동체로 모으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 되신 그 말씀 위에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 나의 판단으로 형제와 공동체를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 바라보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것을 끝까지 믿으며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를 도와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중심되는 신령한 공동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